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성경주일. 이 성경주일은 성도들에게 성경의 소중함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세계적인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주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인 1899년 처음부터 성경주일을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켜왔는데 당시 영국의 성서공회 조선지부 책임자였던 켄 무어시 선교사죠. 이분이 이런 보고서를 영국에 보냈습니다. 한국 주요 교회에서는 헌금을 거둬 성서공회 기금에 102원 36전을 보탰습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매우 약한 가난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돈은 아름다운 헌금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했죠. 자립을 한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였지만 한국의 성경을 보급해주는 영국 성서교회를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마음으로 보태려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성경 헌금을 성경주일에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첫 성경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특별히 성경 헌금을 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신들을 돕는 사람들에게까지 거저 얻어먹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돕는 사람들에게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탰던 협력정신이 강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세계에 성경을 많이 보급하는 성경 보급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기를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여기에 투자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죠.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이 성경은 약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각각 다른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죠. 그리고 다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시와 편지, 예언서들의 여러 가지 형식을 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그 깊이는 매우 심오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딱 하나로 통일되고 있죠. 성경의 주제와 목적,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류의 구원, 이 주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의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그 주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구속의 길을 깨닫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1600년간 기록된 긴 역사와 40여 명에 이르는 많은 기록자들이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포로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각종 기록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와 교리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우리 모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다른 시대에 산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이 각자 이것을 쓰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스스로 증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된 말씀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는 내용이 있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밝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나 그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하는 것은 말씀과 예수님의 관계, 그 중요성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신 일에 대해서 밝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여느 짐승처럼 떡으로만 사는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떡도 먹어야 하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하는 영적 동물이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인 떡을 충분히 먹었다고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을 때 그 사람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부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양식과 세상의 필요를, 육의 양식과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물질의 부요가 있다면 그것이 전부인 양, 그리고 좋아하고 으스대고 거두름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의 양식으로 모든 것에 다 배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이요, 그리고 예배이며 기도고, 성도의 교제이며,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안 하는 것은 영적 양식을 채우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하고, 전도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 대표적인 것,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지킴으로써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책을 보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제 손에 있고 제 눈으로 그것을 읽으며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모르고 살았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매우 아찔합니다.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는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호감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세상을 대단히 힘들게 살아야만 했겠죠.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아무도 저와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 주위에는 저를 이용하거나 제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앞뒤 꽉 막힌 수전료처럼 되어서 고달프게 살면서 찌든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죠. 저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익,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삶도 알게 되었죠. 제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않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기를 좋아하고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한 삶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아무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정정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우렁차게 아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끝없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일평생 주님을 살겠다, 그렇게 각오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주님께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다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격한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감격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무거운 죄짐, 정말 두려운 그 죄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써 내 더러운 죄짐이 다 깨끗이 씻김받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한없는 감격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또 울고 주님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또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울고 울었던 경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얼마나 울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울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재발견한 사람은 자신에게 죄짐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에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죠. 그들은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귀한 선물인 것이죠. 천국 백성에게 내리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을 지극히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며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바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까지 주님께 바쳐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아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많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요약하신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시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죠.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하더군요. 오히려 모두 이웃들이 경계의 대상이고 이용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웃에게 언제나 친절하죠. 이웃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을 보면서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분들은 안내를 하면서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맞이하시듯이 소중하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치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려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죠. 힘도 들지만 힘드는 것보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고 말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말씀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고 계시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서 성장하고 변모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주님도 그를 사랑하신다 하셨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주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분들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고달팠지만 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는 영상 하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영상 보여주세요. 부모가 먼저 알아봤다는 8살 희웅이의 남다른 부부는 그 어렵다는 화학에 온종일 빠져 산다는 것. 무슨 책 읽는 거예요? 원자책이요. 오비탈에 대해서요. 오비탈이 뭔데요? 원자 속에는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는데요. 원자핵이 쪼개면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궤도가 바로 전자 껍질이에요. 놀랍게도 현재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다. 희웅이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뭔가 쓰고 있다. 잘했어요. 바로 원소 주기율표. 30분 만에 채워진 118개의 원소들. 원소 기호와 원자 번호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제가 깜빡장애라기보다는 귀가 다 깜빡장애 있는데 그 아버님도 이게 아빠한테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제가 뭐 다 안 들리기도 하지만 희에게 말을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고 해주는 게 없다보니까 잘 들어야도 해줘야 하니까 만나고 만나서 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게 없으니까 좀 미안해. 저희가 130점부터 최우수 수준, 영재 수준으로 보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희웅이는 138점으로 나왔어요. 상위 0.6%, 1000명 중에 6등, 1000명 중에 6등.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님 양육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희웅이의 이런 영재성에 영향을 주셨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안정적인 지지 표현이 엄마 100점 나오셨어요. 엄마 100점. 100점이 실수로 아빠 95점. 지지 표현 점수가 엄마 아빠 모두 영재 발굴단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완벽하게 100점 나오는 건 어머니 거의 정말 1000명 중에 한 명인 어머니세요. 더 영재성 있는 엄마를 좀 엄마의 영재네, 엄마의 영재. 아빠가 95점 나오는 거는 거의 2000명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 희귀한 거죠. Soul.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 애들 잘 키우는 방법 아셨죠? 끝까지 참고 잘 들어주는 게 잘 키우는 거랍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니까 그 들을 정자에 보니까 기가 4개를 가진 마음 그렇죠? 기자에 넉사자에 마음 심자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는 귀가 2개뿐인데 정말 잘 듣는 사람은 귀 4개로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말도 잘 들어줄 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는다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 누리는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은 그리스도인의 특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판정해 주시는 이 축복, 이 은혜, 이건 정말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 아버지다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한 걸음도 들어가 보지 못했을 때이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영생을 갖고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이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며 나의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일생을 살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대단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응답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나는 기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들어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 이거 내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만 해가지고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죠. 주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재창조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지옥의 어두움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 백성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죠. 노년에 무료하지 않고 갈 곳이 생겨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영생을 소유한 것이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면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것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이 살아있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주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성경 말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의 인생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